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침 예배하고 PPT 처음인데요. 네, 이렇게 좀 잘 설명드리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네, PPT를 한번 어제 저녁에 내내 앉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우리 제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을 점검 연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하루를 갖자. 또 우리 좋은 이웃들, 좋은 이웃 교회 아침 예배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서론을 넘어가서요.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5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서, 그래서 토라라고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자, 율법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12권 역사서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호수아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역사서 12권이 어떤 책들이 있나? 자,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그리고 전쟁 이야기고 또 참 전쟁하면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지만 참혹하잖아요. 정말 참혹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쟁은 정말 참혹했다. 그 다음에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사사들의 이야기, 지도자들의 이야기, 또 룻기는 사사 시대, 정말 그 암묵했던 사사 시대 그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재혼하게 되는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룻의 집안,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또 이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시는 놀라운 그 시작을 밝히게 된 것이 바로 한 여인의 믿음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사무엘 상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제 솔로몬,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과 또 왕들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도 나오고 왕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슬픈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고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시대에 그 땅에 살던 그 한 유대 민족의 한 여인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고, 이 여인이 민족을 구원했다 하는 이야기, 이 12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쭉 공부를 할 책들입니다. 네. 자, 여호수아서의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정말 성취하게 되는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 신명기 마지막 모세의 유언의 설교, 유언의 그 마지막 2장에서 모압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을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갱신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 중에는 단 2명이 남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제 출애굽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없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에 그 호세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와 레위 지파 또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안수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안수를 받고 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그의 마음은 정말 두려웠던 거죠.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늘 따라다니는, 모세와 늘 함께했던,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지를 잘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는데,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모세 없이 들어가는 그 두려움과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고 그 마음을 헤아리심으로써 이 여호수아가 시작이 돼요. 자,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여호수아서 1장 자, 성경 있으시면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자,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너희가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범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너희가 밟는 땅까지 내가 주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믿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모세가 없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시는 일인 것을 알지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 이 일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까? 내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상치 않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또 이제 4월이 됐잖아요. 또 4월, 5월, 6월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또 우리 삶에 있을까? 또 2022년, 또 2023년, 또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고 이 코로나가 잠잠하게 될까? 처처에
그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도 있고 또 물가가 오르고 또 석유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다 뭔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주변에 들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수아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아침에 우리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허락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절반,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자, 16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들을 잘 아우러서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말을 잘 따라줄 것인가? 자기는 지금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본 것도 아니고 홍해를 가르는 모세처럼 홍해를 반으로 가른 것도 아니고 반 속에서 물을 냈던 것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 어떤 기적들을 모세를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과연 이 12지파가 나를 정말 따를 것인가? 물론 지금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2지파는 정말 애굽에서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잘못된 죄에 한마디로 죄의 물이 다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죄의 때가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잘 따를까? 한마디로 순수한 사람들이지만 내 말을 잘 따를까? 여호수아에게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요. 이제 13장에서 22장까지는 나누어 줍니다.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아까 두 지파 반은 이미 받았고 남은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 주고요. 23장,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별로 설교한 장면이 23장, 24장에 나옵니다. 자, 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 모압 땅에서 쭉 이렇게 지내다가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 모압 땅에서 이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진격하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민수기 우리가 32장에서 루벤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동편에는 세 지파가 땅을 받았고요. 그리고 좌측 서쪽에는 또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이제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 여호수아의 아들이 추가로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중간에 보면은 13장부터 22장까지 쭉 이 11장의 장면에서 10장의 장면에서 너무 지루해요.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이 나오고 정말 그 지겹게 여겨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는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겹게 느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지금 사건이거든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땅을 분배하는 이 내용에서는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의 어쩌면 이 광야 40년의 40년이 끝나게 된,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안정하게 되는, 비로소 이제 거할 곳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지겨울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건이고 소중한 일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에게 분배해 주실 약속의 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우리의 비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들죠.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면 이 성경을 읽는 순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중간중간 메모했고 회상하면서 마무리했던 책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아들이 아버지가 기록했던 것 이후에 첨가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요 내용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자,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3절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결국 그 광야 40년 그리고 또 그 참혹한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 이것이 바로 그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면서 이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해서 좀 두렵지만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에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머리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성취되도록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헌신, 순종만 있어야 한다. 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